11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이사야가 주로 왕족과 지도층을 향해 예언을 했다면 미가는 평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1장 2절로 7절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미를 상실한 채 허물과 죄에 빠져 우상을 의지하는 중병에 걸렸음을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영광을 증언해야 할 자들이 이 사명을 잊은 중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중병에 걸렸다라는 이 표현을 했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이 중병은요 심판과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애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과 같습니다.
8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벌거벗은 몸은요, 극심한 수치를, 황량한 광야에서 우는 들깨와 타조는 처절한 고독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미가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예언자적인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요, 9절에서 절망적인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죄악이라는 전염병이 이제 남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미쳤다라고 말해줍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 즉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선고이죠. 이는 죄가 얼마나 무섭게 번져나가며 한번 퍼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시지만 그 애통이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슬퍼하시고 또한 사랑하기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긴장감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임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독특한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한 이 조롱과 경고를 다루고 있는데요. 몇 절만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드는 술통이라는 뜻입니다. 술은 잔치와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기쁨이 사라지고 울음이 터져 나와도 대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라고 말씀하죠. 베들레아브라는요, 베들레헴이라는 떡집과 아브라라는 티끌, 먼지가 합쳐진 티끌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떡집이 티끌의 집이 되어서 먼지처럼 굴러다니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빌은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그 아름다움과는 정반대로 수치를 당하며 벌거벗은 채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나에게서 막아버리고 신자의 정체성인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슬픔의 장소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아무에게도 의지가 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준엄한 경고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경고를 오늘 우리가 유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신자의 정체성으로서의 그 통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막지 않고 흘려보내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참된 신자의 정체성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